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비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아멘.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누이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전을 부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대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 정일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는 포로기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믿고 반응한 이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에 이어서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8개의 환상,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네. 돌아오라.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쩌면 이것은 회개의 촉구 같아 보입니다. 회복을 꿈꾸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온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용기를 내었고 걸음을 옮긴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것이 어쩌면 스가랴가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마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계획, 청사진이라기보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꿈꾸며 돌아왔던 그들,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성전이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현실, 어쩌면 이 황막하고 삭막한 땅 가운데에 돌아왔던 그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위로하고 독려하고 다독여도 모자를 판에 되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그 바벨론 70년의 역사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귀환의 명령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진 삶의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일어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기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단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간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현실 가운데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세워가실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아니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선조들의 모습, 그것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달리 바꿔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이켜갈 때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상, 각기 대칭을 이루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 함께 읽은 말씀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스가랴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내셨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내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현실을 보는 눈보다 더 옅어진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처해진 현실과 상황을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조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러해서 어렵습니다. 저러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로 폐허에 남겨진 땅 가운데에 그들이 스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박수 칠만하고 칭찬받아 마땅할 말이긴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매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격려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환상 또한 대장장이들을 통해 박살나게 되는 그 뿔들이 오히려 제하여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되게 만들었던 수많은 열강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겠다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고민이 없습니까? 막연한 실망감과 초조함, 우리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후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한다는 고백. 우리가 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그냥 멜로디가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소년부 친구들과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 몽골의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 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아이들, 시간도 지키지 않고 과제를 내주면 도무지 기한을 지킨 적이 없는 아이들. 그런데 제가 그 땅 가운데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고 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일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하늘 가운데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날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함께 이 교회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나누며 한 마음 되어 가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을 우리가 주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비워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 주시는 사역들,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 그 소명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생각들, 인생의 하나님 고민과 또 현실의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 지킬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삼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가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유, 우리가 함께 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의 이웃으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삼덕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우리가 함께 성전에 올랐고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작은 마음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행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더욱더 마음을 굳세고 단단히 세워가라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받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